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주일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말구에 오셨고, 우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면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원래 청교도는 성탄절을 지키는 거 반대했어요. 왜? 너무 풍습을 물러나게 한다. 예수님 탄생일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날짜를 막 그날 지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풍습을 물러나게 하고 영적으로 해가 된다고 그래서 청교도는 한때 성탄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성탄절을 많이 지키게 되면서 대통령이 성탄절을 선포했죠. 그렇게 되면서 성탄절이 세계적인 이제 명절로 전파가 됐는데요. 이 성탄절 날짜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지 않았다, 그날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이거를 전하는데요. 마치 무슨 큰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전해요. 두 가지입니다. AD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을 그날 그냥 성탄절이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다. 그 다음에 AD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이 이교도 전도를 위해서, 이교도가 태양신의 날을 지키니까 그날 우리 신도 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교도 보고 우리 신도 그날 났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탄절을 정했다. 이 두 가지 설을 이단들이 열심히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연도까지 얘기하고 교황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이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왜 AI에다 물어보냐고.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봤지. AI에 물어보니까요, AD 350년 교황 율리오가 성탄절을 선포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주장은 9세기 자료에만 등장하는 편지에 근거한 것. 그런데 이 편지는 위조됐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허위라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뭐라 그러냐면 4세기에 많은 교회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다. 4세기. 그러니까 이미 500년 전에, 9세기면 800 몇 년도, 4세기면 300 몇 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4세기에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고, 교황 율리우스 1세가 이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근거도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AD 354년 교황이 정했다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역사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단들의 증거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AI에다가 물어봐요. 요즘 AI 공짜예요. 그냥 그 AI 들어가 가지고 그냥 AD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성탄절 선포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을 쫙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다시는 이제 이 얘기 못 하게 됐어요. 앞으로 AI 때문에 이거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AI를 왜 AI에 물어봅니까?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AI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지금 AI를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당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듣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I에 물어봤다고 해서 AI 물어보면 죄를 짓고 666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물어봤어요. 교황 율리오가 AD 350년에 성탄절 선포한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제가 코파일럿이라는 AI를 썼어요. 챗GPT도 있고 코파일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게 코파일럿이잖아요. 자, 그러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지지하는 기록은 있는가? AD 204년에 보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니엘서 주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12월 25일 탄생하셨다고 그 분명하게 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350년에 선포했다고 이단들이 거짓말하는데 204년에 이미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204년에 기록, 150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팩트죠. 자, 그 다음에 AD 207년에 터틀리안이 예수님 운명하신 날은 3월 25일이다.
성경에 보면 니산월 14일 6월절 날에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됐잖아요. 그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25일이래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예수님이 잉태하셔가지고 9개월 뒤인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잉태하신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터툴리아는 그렇게 유대인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AD 221년, 다 지금 AD 200년도죠. 이거 AD 3세기. 로마의 기독교 역사가 이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3월 25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9개월 후에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예수님은 3월 25일 잉태되셨고 12월 25일 탄생하셨고 잉태된 날과 동일한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죠. 이 사람의 크리스마스 설교에는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 하자 없다는 겁니다. 하자 없대요. 또 교회력의 기원 이 톨리라고 하는 분은요.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 숭배 그전 훨씬 이전에 이미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근데 여기서 12월 25일 그것만 막 맞다고 꼭 주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안 나와서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안 나왔는데 교회는 아예 초창기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켜왔어요. 최근에 뭐 초막절 탄생설도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난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를 알아야 돼요. 12월 25일 성탄절은 다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날짜 언제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니산월 14일 양력으로 3월 25일 앞으로 기억하시고 3월 25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수님 생일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해결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런데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1월 6일, 재작년인가 1월 7일로 바뀌었어요. 1월 7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왜 예수님 생일이 두 개냐?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12월 25일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12월 25일하고 1월 7일하고 다른 날짜인데 어떻게 그거를 같은 날짜라고 그러냐?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조금 복잡해요. 잘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달력이 로마력이라는 로만 캘린더가 있었어요. 이 로만 캘린더는 겨울에는 날짜를 안 쳐요. 농사 지을 때부터 마치 3월부터 카운트를 해요. 이게 이제 봄 되니까 이제 씨 뿌려야 되잖아요. 자 이제 새해가 돌아왔네. 씨를 뿌리세. 씨를 뿌려가지고 언제 한 해가 끝나냐면 12월에 끝나요. 그러면 1월 2월은 농사를 안 지어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쉬어야 돼. 우리 한국에도 눈 오고 하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요. 겨울 되면요 눈이 쫙 덮여서 할 일이 없어요.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쉬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며칠에 오늘은 그냥 겨울. 오늘 몇 월 며칠에 오늘 그냥 겨울이라니까. 어제 다음 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아니 겨울도 뭔가 달을 정해줘야지. 그래서 정한 달력이 있어요. 그게 누마 폼필리우스라고 하는 달력인데 그게 이제 1월, 2월을 제니어리하고 페브루아리를 추가해서 12달을 만든 겁니다. 근데 12달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1년이 355일이에요. 로만 캘린더는 1년이 304일이고 누마 캘린더는 1년이 355일. 열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 빠지니까 계속 열흘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윤달을 넣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로마의 그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물론 이 황제 자기가 연구한 거 아니죠. 근데 이 황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율리우스가
달력을 새로 만든 달력을 선포했는데 정확한 달력을 선포했어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윤년까지도 만들었어요.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이 28일인데 4년에 한 번씩 29일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65일하고 윤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태양이 실제로 도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지구가 도는 이 공전주기라고 그러죠. 이 공전주기가 365일이 아닌 거예요. 공전주기가 얼마냐 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 365.2421이에요. 그리고 소수점이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력으로 하면요 365.2425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3일이 율리우스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1600년이 지나면 13일의 차이가 난대요. 13일의 날짜가 차이가 나. 시간이 오래 누적이 되면. 그래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연구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떤 사람도 교황이 한 걸 그걸 왜 따라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교황이 선포한 것 같고 하는데요. 근데 교황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자기 이름은 힘이 없으니까 교황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이 유럽에 쫙 퍼져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이게 1600년이 지나면 13일의 차이가 나니까 다시 보정을 하는데 400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윤년으로 안 하는 거예요. 즉 1700년, 1800년, 1900년을 400으로 나누면 안 나눠지죠.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윤년이 아니고 평년이고 2000년 요거는 400으로 나눠지죠. 5가 되잖아요. 4로 나누면. 그러니까 요거는 윤년. 요렇게 보정을 하니까 거의 365.2421에 거의 맞아요. 완전 똑같지 않아요. 또 뭐 2000년, 3000년 지나면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 하면 12월 25일보다가 13일이 늦은 거예요. 13일이 늦어요. 율리우스력은 13일만큼 날짜를 더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기독교하고 천주교회는 그레고리안력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레고리안력을 채택했어요. 그래 지금 2024년 12월 25일은 율리우스력으로 하면 언제냐면 율리우스력으로 2024년 12월 25일은 언제냐면은 내년 1월 7일이 13일이 차이가.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달력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날짜인데 계산 방법에 따라 틀려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래.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태양은 365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다. 아 태양이 왜 그래 부정하게 돌아? 아니 태양이 부정하게 돌다니요. 아 지구가 부정하게 돌다니요. 지구 도는데 사람이 따라가는 거지. 지구가 365 딱 맞춰갖고 딱 돌아가는 법이 어딨어. 지구가 천천히 400일에 돌면 1년이 400일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180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1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사람이 180일 맞췄으니까 지구 180일 만에 한 바퀴 돌으라고? 지구가 난 듣기 싫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 천체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소수점으로 돌아.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지금 쓴대요. 그리고 세계는 그레고리안력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따가 차이 날 수밖에. 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방교회 보고 그 달력 좀 버리고 그레고리안력으로 다 통일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러시아 정교에서는 무슨 얘기? 우리가 이 율리우스력이 더 오래된 건데 전통이 있는 건데 맞죠? 더 오래된 거죠. BC 46년에 만든 거. 그레고리안력은 1582년에 만든 거. 그건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럼 그날 지키라고. 12월 25일 지키라고. 그 12월 25일이 1월 7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신을 2번 지키는 것 같은데 2번이 아니고 1번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언제냐? 12세기에
시리아 정교의 바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해서 그때부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신의 날이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 생일도 맞아요. 예수님 생일하고 태양신의 날이 마침 공교롭게 같은 날인 거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태양신의 날로 지킨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 생신으로 성탄절로 지킨 거예요. 아니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로 지키면 잘못됐나요? 불법인가요? 아니죠. 그날 그건 지킨 거예요. 근데 태양신의 날하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 제 생일 1월 11일이거든요. 1월 11일 다른 사람이 1월 10일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 생일이던데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아무게 다른 사람 생일인데 왜 목사님은 1월 11일 생일로 지키세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생일이고 나는 내 생일인 거지. 그래 예수님 생일 맞지. 뭘 그걸 자꾸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지금 교인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이거 올리니까 댓글 달려요. 뭐 그거 아니라고 어디서 그러던데요.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1월 1일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생일이 다른 날이면요. 1월 1일도 바꿔야 돼요. 1월 1일은 어떻게 정해졌냐. 1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날이에요. 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랬죠. 그죠? 할례할 8일이 언제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으면 거기다 플러스 8일 하면 언제예요? 1월 1일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명명식을 한대잖아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면서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준대잖아요. 예수님 이름 받은 날이 물론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름 받았지만 가족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여기 또 제사장 불러놓고 이 아이는 예수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 할례 받는 날이라니까. 그 할례 받는 날 예수님 이름 받아. 그게 1월 1일이에요. 그 정말인가?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8일이 돼서 할례 받죠. 그죠? 난지 8일 되면 할례 받는 거 맞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아이고 이 8일 됐네. 오늘 할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 뭐 또 할례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아버지 이름 따서 사가랴라고 얘 이름 하면 되겠다고 웅성웅성 얘기를 하니까 이 사가랴가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해요. 그 벙어리가 된 거 아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탄생할 거다. 그 수태고지 한 날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말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는 거 가져오라고요? 적는 거 가져오니까 이름을 적으려나 보다 해가지고 사가랴라고 적을 줄 알았는데 요한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입이 착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8일 됐을 때 할례하러 와가지고 이름 준다. 여기도 나오죠. 이거 팩트입니다. 8일 만에 이름 주는 거 팩트.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초막절이다. 또 아니다. 다른 날이다. 6월절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2월 25일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내려오는 이거를 훼손할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 지키는데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지키면 돼요. 이단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그 이단들은 그 챗GPT나 코파일럿 가가지고 쳐보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이단들이 그 주장이 안 먹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다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나오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단들이 이제 12월 25일 태양신의 날이고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 돼요. 근데 이 날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래서 이 구유도 진짜 구유가 아니다 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어를 다 살펴봤어요. 저는 원어로 다 살펴봅니다. 강보에 싸서 요즘 강보란 말 안 쓰잖아요. 강보는 뭐냐면 애기 싸는 포대기예요. 영어로는 그냥 스웨들링 클로스, 순 한국말로 포대기, 그냥 담요 같은 거, 애기 이불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래 구유다 아니다 여러 가지 있어 보니까 이 구유가요 파트너에 돼 있어. 이게 뭐냐면은 메인저가 맞는. 자, 그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비천하게 되셨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 오셨다. 그런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을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를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구유에. 그런데 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왕께 경배했다. 자, 동방박사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페르시아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 뭐 중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또 한국이라고 그러고, 그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멀리서 와서, 동방에서 온 거 맞아요. 성경에서 나온 팩트는 뭐냐면 동방에서 왔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서 그 왕께 가서 경배하자 그래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더위와 추위를 다 이슬을 맞아가면서 왔어요.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걸 들여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헤롯 대왕은 왕궁에 앉아서 듣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 태어난 왕자가 없는데 내가 이걸 죽여야지. 여기 헤롯 대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하는 장소를 알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왕이 태어납니다. 알아.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알려줘. 근데 자기들은 안 가서, 자기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축하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 오신다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아는데 안 가. 헤롯은 알려주니까 가서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근데 들의 목자들은요,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달려. 그래서 제가 요 설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성지에는 뭐 겨울에는 양을 치는 사람이 들에 없다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잖아요. 양 치는 사람 봤는데요. 양들을 쭉 몰고 가요. 그 사막에. 이 사막이라기보다는 그냥 광야예요. 그냥 돌덩이하고 뭐 이렇게 막 자갈밭이고 막 이런데 풀이 한 5mm 정도 자랐을까? 1cm도 안 돼요. 바닥에 쫙 깔린 풀인데 양들이 가면서 뜯어먹어요. 그 양떼 몰고 다니던데? 근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성지에 가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뭐 겨울에 양떼를 안 친다고. 아니, 양을 치는지 안 치는지 가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한두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전체 진리인 양 방송을 한번 타면은 한국 국민들이 그냥 전부 다 그걸 진실로 알아버려. 그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고 이름 바꿨다는 거, 이거 사실 아닌 거 아시죠? 이게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진실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이름이 두 개예요. 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의 목자들이 그래 없었냐? 여기 성경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있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마침 성지순례 갔을 때 양떼 몰고 간 사람 봤다니까. 진짜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 비디오 찍어놓은 거 있어요. 풀이 한국 풀처럼 이렇게 크면 얼마나, 풀이 그냥 한 1cm도 안 되게 자란 거 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양들이 그걸 뜯어 먹으면서 쭉 몰려가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와, 여기 양떼들 참 불쌍하네. 먹을 게 너무 없네. 한국 같으면 막 풀이 그냥 이렇게 자랄 텐데, 겨울에 물론 한국은 풀이 없지만. 그래서 들의 목자들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들에 있었어요, 목자. 그래서 이 소식 듣고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달려갔어요. 예수님 처음 오신 날은 탄생일은 성경에 기록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건 알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니산월 14일, 3월 25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그게 더 중요해. 예수님 나신 것만 축하하다 끝나는 것은 기독교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우리 주의 오시옵소서. 예바레checha 아도나이
ואיש מל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לך יאר